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씀을 짧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나이 연세가 175세예요.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75세 때 운명 돌아가셨으니까 약 10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주일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이 되자. 이것이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여러분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 손이 많이 가는 조카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왜 손이 많이 간다고 했나?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 옆에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 옆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순간 손이 영 많이 갔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가서 구해왔지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이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이 많이 가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손이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죄 때문에 오염이 돼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손이 많이 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수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듯이 아브라함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듯이 우리도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두 번째 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가? 우리는 그냥 일견 돈다발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건강, 성공, 이 세상의 가치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합편으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키워드, 단어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본다고요?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4가지 키워드로, 단어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보면 순종하여 그랬죠. 순종하여. 이 순종이라는 말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믿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이론상 맞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단어 두 단어는 우리가 쉽게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순종인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여수성도교회 이제 새해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9절, 제가 이제 요약을 한 11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11장 9절 가운데 부분을 빼버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같이 살았을까? 근데 히브리서에 분명히 함께 살았대요. 그래서 나이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은 1살이에요. 자,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면요, 40살에 결혼했습니다. 40살에. 성경에 나옵니다.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40살에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몇 세에 낳냐면 결혼한 지 20년 만에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60세 때, 이삭이 60세 때 159세인 거예요. 159세. 아브라함이 159세 때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곱은 1살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시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에 이삭의 나이는 76세, 야곱의 나이는
17세예요. 1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계셨을 때 이삭과 야곱이 적어도 겹치는 부분이 17살 때까지, 야곱이 17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 히브리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을 이삭과 야곱이 보았을까?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믿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삭도 야곱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히브리서의 세 번째, 네 번째 키워드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11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의 땅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이방의 땅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나는 나그네의 길을 간다.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삭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야곱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잠깐에 있는 안개와 같은 곳, 나그네와 같은 곳, 나는 순례자로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이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나그네다, 순례자다, 이렇게 고백하며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또 젊으신 분까지 있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다, 순례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것으로 좌절하고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는데 9절을 다시 보시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 자,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그런데 나는 약속을 받았다.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1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밑줄 그으실 준비하시고 우리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밑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 땅은 지상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망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장 10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요,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뺏긴 적도 있어요. 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길 뻔한 적도 있어요.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요. 100년의 시간 동안에 아들을 죽이고자 제물로 드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이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소망이 있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지,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되신 분들 병원에서 2주 동안 격리하고 자가격리하면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인내하며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도성, 저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이 연약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연약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곳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4가지 키워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순종, 순례자와 나그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상의 도성으로만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는지라. 나의 소속은 이 땅에도 소속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진정한 소속이고 나의 본향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의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도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4가지 키워드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나그네와 순례자의 사람, 그리고 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추억하고 나를 요약하고 정리하라면 어떤 단어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돈독이 올랐다. 좀 곤란하죠? 자기만 알았다. 욕심을 부렸다. 이 세상을 막 쫓아서 살았다. 그런 말을 듣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에 나는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노라. 그렇게 증언하는, 그렇게
우리의 키워드가, 우리의 중심 단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